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캠코 성교의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온전히 알아 주께 드릴 수 있는,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고픈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고린도 전서 계속 좀 잘 살펴보고 소리가 울리네요. 예. 네, 잘 들리시죠? 네. 저희가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 여러 번 얘기했는데 좀 체크해보면서 보면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아십니까? 뭐 아시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성에 관하여 얘기할 수 있고 복음은 이것이다라고 설교할 수 있는 그리고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쉽게 설명하면 종교는 위로 올라가는 과정을 경험한다면 복음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과정을 얘기한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상향성이죠. 내가 노력을 해서 신의 도움을 얻든지 아니면 신께 도달함을 통하여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것을 뒤집어 버렸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를 만나 주셨고 먼저 행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은혜라 부르죠.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림이 가장 큰 중심 단어가 되고 종교는 행함 아니면 희생, 헌신 이런 단어들이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를 알아간다는 것은 복음을 알아가는 것과 같고 복음을 알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행위들, 은혜들을 경험하여 그 삶을 녹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복음은 같은 라인을 갈 수가 없어요. 모습은 굉장히 비슷한데 가치가 다 다르고 전복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한 세 가지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종교를 만들게 되면 언제나 그에는 세 가지가 따라옵니다. 첫 번째가 성전, 그 신이 이제 거하는 장소가 되겠죠. 그리고 그 신과 매개체가 되는 인간, 제사장이 필요하고 그 제사장과 함께 그 신의 만족감을 주기 위한 제물이 있어야 언제나 하나의 종교가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고요, 제사장이 있고 제물이 제물이라 오늘날 표현하면 제물이 헌금이 되겠죠. 그런 도구적인 무언가를 드릴 때 신의 만족감을 얻어내므로 채워나가는 것이 모든 종교의 핵심 과정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거 다 뒤집어 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오늘 우리 읽었던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전이죠. 이제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사장들과 치열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을 엎으시고 매매하는 곳이 되어버린 곳에 대한 가슴 아픔을 얘기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2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 안에는 성전은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시죠.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성전은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제사장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갑자기 눈빛이 왜 이렇게 흔들리십니까?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세습하는 과정도 없고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제사장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두가 제사장이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 하잖아요. 예수가 성전인데 그 성전되는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성전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3장 16절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제사장인 거죠. 왜냐하면 제사장이라는 것이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는 과정을 인도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여러분이 제사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목사는 구약적 표현을 쓴다면 선지자에 조금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처럼 다른 과정을 경험해서 뭔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기보다는 정규적인 신학을 해서 학위를 따서 이제 목사 타이틀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생각하기 거룩한 직분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더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하여
학습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목사의 권위가 땅으로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네. 그래서 교회 안에 목사는 신령한 자들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입니다. 성경 그 얘기해요. 그래서 장로를 존경해라. 장로는 여기서 목사를 얘기하거든요. 성경에서 장로들은. 그래서 배나 존경하는 건 맞는데 거룩하고 신령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잘 담당해주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육신의 선생님을 존경하듯이 목사 존경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제사장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제사장이 또 존재하죠. 유일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318명 가지고 국가 간의 전쟁을 이긴 다음에 멜기세덱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게 되죠. 그리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시편 110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자손이 자기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4장에 그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해석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우리가 아는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의 역할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제사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헌물이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합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종합해보면 우리의 복음 안에는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그리고 제물도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만이 남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줬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아직도 오늘 바울이 한탄하며 가슴 아파하는 얘기인데 이것을 어리석게 속아서 이용하는 자들이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죠. 자, 우리 본문 좀 쫓아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서두를 던집니다. 너희가 이제 성전 됐지 않느냐. 이제 더 이상 지상에 성전은 없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성전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이 머무는 거룩한 곳이 있고 그 거룩한 곳을 크게 좋게 설정해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따끔하게 얘기하죠. 그런 없는 가치를 있는 것처럼 속이는 종교 생활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캠프 선교회 지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안에는 성전과 제사장과 제물을 향한 열정과 그리고 감격과 그것을 세워가는 마음들이 혹시나 새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해 나감을 통하여 내 종교성을 인정받을 때가 참 많다는 게 문제점이 되거든요. 조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에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를 쫓아가기 시작하고 성전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외치는 자들이 있게 되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가치를 좀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체크해 봐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은 바울이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아닌지. 자, 여러분의 몸된 교회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교회가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자, 여러분 교회 이름들을 다 이제 갖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부산중앙교회 다니신 분이 좀 대부분 되실 것 같고, 제가 알기로 오산날 교회 또 그 대연동의 어떤 교회죠. 하여튼 뭐 여러분의 교회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지금 다니시고 출석하는 교회가 성전입니까? 가르쳐 드리잖아요. 대답을 해주셔야죠. 성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거를 여러분 잘 쓰는 표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배당이라 부르시면 됩니다. 당이라 부르시면 예배쳐서 아니면 그냥 뭐 이름 불러서 뭐 그냥 가온교회 아니면 여러분의 교회 이렇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성전의 역할은 하지 않죠. 거룩한 전은 아닌 겁니다. 그냥 건물일 뿐인 거죠. 그럼 여러분 건물에 돈 쓰고 건물을 높이고 건물을 하려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역량들을 키워줄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꼭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주장하는 것이 교회 성전을 거룩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 짓는다는 표현을 쓴다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오늘 바울의 얘기와도 확실하게 연관이 있게 되는데 속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전을 크게 짓고 성전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리고 작정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진다는 거죠. 이거는 종교생활이에요.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조금 더 키우고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면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리라 생각하는 그 자체로 인하여 목사도 속고 있고 여러분도 속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 안 기뻐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그렇게 46년 동안 지어진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저거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부수고 싶다. 왜? 주님의 백성들이 거기 가서 종교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신데. 오히려 바울이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성전이니까 너희의 도덕생활을 또 정결하게 해라. 깨끗하게 살아라. 그러면 성전이 커지는 거다. 더 아름답게 더 거룩하게 너희 내면을 닦아라. 그럼 성전에게 투자하는 것과 똑같다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거는 안 하고 만들어진 성전에 돈을 들임을 통하여서 그것을 마치 내가 해야 될 도덕적 수양과 하나 도덕적 수양이라니까 여러분 거부감 좀 느껴질 수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의 삶을 거절하고 거기에 집중함으로 내가 마치 거룩해진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악행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전이라 치부하면서 우리의 전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께 나아가자고 만들 때 꼭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아니면 직접적으로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제사장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는 이런 말 하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월급쟁이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실 이런 말하니까 제 인격과 모든 게 이런 말을 싫어하는 분 많죠. 뭐 성직이라 부르고 하나님 부름을 받았다는데 근데 여러분 다 부름 받아서 캠프에 계시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월급쟁이지만은 하나님의 월급쟁이들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물론 캠프 사장님께서 아니면 직장에서 돈을 주겠지만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고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럼 목사도 똑같은 거죠. 교회에서 녹을 받아가면서 여러분과 만나는 이 시간들을 섬김을 통하여 나도 합당한 보상을 받아가는 거죠. 물론 그 보상이라는 체계가 좀 다를 수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볼 때 제사장의 섬김으로 복 받는 건 없습니다. 목사에게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축복받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이 교회에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쓰고 그분에게 밥 한 끼 사주는 게 목사에게 좋은 밥 사주는 것보다 100배, 1000배 하나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제사상은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를 것 하나도 없죠. 이런 말 한 자체도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사당으로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왜 이단화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톨릭 이단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면 성경 공부같이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가톨릭 이단일까요? 아닐까요? 오늘 녹음되고 있어서 힘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가톨릭 이단일까요? 아닐까요? 전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단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여전히 성직 체계가 남아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죠. 목사는 성직이 아닙니다. 제사장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성직이라고 하면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성직을 갖고 있을 뿐이지만 로마 가톨릭은 성직을 개별화시켜서 나누어 놨습니다. 여러분 고해성사 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성직 체계를 더욱더 굳건하여 계급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사제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거든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제 위에 또 누가 있습니까? 교황이 있어요. 교황은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악랄하죠. 그리함을 통하여 사실상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는 조직도지만은 하나님의 자리를 모두 다 올라가는 과정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신앙적으로 노력해서 성직을 가지게 되면 남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직분을 갖게 되고 거기서 조금 더 노력해서 비숍이 되고 이제 소위 말하는 교황이 되면 말씀까지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도왕이 도덕적으로 잘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모습을 보인다에 속으시면 안 돼요. 로마 가톨릭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적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셨는데 교회가 그것을 나눠 갖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이 자리 하나 가져보자.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어느 신학적 변화와 그리고 어떤 복음의 형식을 가질지 몰라도 이 계급 체계가 부서지지 않는 이상까지는 이단이라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는 제사장 없습니다. 제물도 더 이상 없죠. 누가 제물이 되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들은 제물을 헌금으로 대체해서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헌금을 여러분이 요구하심을 통하여 그걸로 기뻐하시는 분이냐라고 질문을 해야 되겠죠. 아니라는 게 문제죠.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의 나라에는 더 이상 헌금 액수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 나라는 아니죠. 왜? 그분이 다 줬으니까. 그분이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고 하시니까. 만약 헌금을 통하여, 재물을 통하여,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뭔가를 드려야 되면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하나님의 완성 사역을 이루어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금 가지고 주님의 마음에 살 수 없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헌금 생활 왜 합니까? 11조 하시는 분은 눈을 한 3번만 깜빡해 주시죠. 아, 감사하네요. 예, 보니까 반은 11조를 하시고 반은 안 하시는데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11조 꼭 안 하신다고 하나님 여러분 추적해가지고 11조 뜯어내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께서 11조 안 하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쳐서 네가 병원에 입원해서 그 돈 가져가신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11조 부들부들 떨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분께서 완전히 자기 몸을 희생하여 주신 그 은혜 속에는 사실 헌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그 과부의 두렵돈을 기뻐하신 거 성경 속에 아시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아서 헌금을 역추적합니다. 사람들이 헌금한 건 다 지켜봐요. 이거 가지고 목사들이 하나님께서 헌금에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한다 설교하는데 오히려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그래 과부가 두렵돈을 합니다. 두렵돈 해봤자 3,000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부를 드렸다고 얘기해요. 그 여인이 오늘 전부를 드렸다 얘기합니다. 자, 질문해보고 싶어요. 진짜 그 여인이 전부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전부를 하니까 여러분 전부 했다고 생각하시죠? 실제로는 전 모르겠어요. 진짜 거기서 전부가 돈을 말하는 걸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께서 전부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 여인의 전부가 드려진 것 뿐이죠. 실제로 그 여인이 헌금을 하든 안 하든 주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 상식으로는요, 만약에 그 여자가 진짜 전부를 헌금했다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헌금만 깨어 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시고 돈 다시 걷어가지고 여자에게 돌려주면서 사랑한다라, 니 오늘 집에 가가지고 네 아들 밥 먹여야 되지 않겠냐? 그럼 우리 또 목사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10배의 축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여자는 돌아가도 하나님 채워줄 거다. 제가 살아보니 그런 하나님은 잘 없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잘 안 하십니다. 오히려 서로 도와가라고 얘기하시고 서로 베풀라 하죠. 물론 그렇게 채워주시기도 하지만은 제가 아는 예수님은 상자를 깨어서 헌금함을 부수어서 돈 다시 가져가지고 여인의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헌금하면 하나님 모신다라고 얘기하실 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날 전부라고 얘기한 거는 그날 주님께서 그 여인과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전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여인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꾸 착각하여 이 세 가지 가치를 종교적으로 변화시켜 여러분에게 강압적인 일들을 하게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점은 이런 종교심을 이용하는 스스로 속이는 자들로 인하여 일어났다는 겁니다. 실제로 목사님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종교는 익숙하고 편합니다. 실제로 복음으로 얘기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 생활이 될 것 같죠. 성도들이 교회를 안 옵니다. 이래 말하면 성도들이 와서 뭘 하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오히려 여러분에게 11조를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 여러분이 뭔가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정해진 직분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도 사실 이 직분이라는 게 계급이 아니거든요. 근데 안수집사, 장로를 하는 이 계급 단위를 어떻게 세워놓으니까 요거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얼마나 많은 헌금과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쓰는 하나의 방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래 안 하면 교회들이 힘들어요. 사실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사실 제가 설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헌금 설교 안 하고요. 11조도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다고 직분도 사실 지금 세우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들이 뭘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로지 복음만 얘기하니까 참 저도 좀 딜레마에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역동성을 이루어가냐. 그래서 저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서 우리가 더 깊은 은혜를 얻어가면은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가 쉬운 과정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히려 편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며 정말 쉽게 속임으로 서로가 속는 거죠. 복음이 아닌 것을 다 아는데도 이렇게 해야 주님께서 기뻐한다며 그 순간 발동이 걸립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가장 큰 패턴이 뭡니까? 이걸 적절하게 잘 이용하거든요. 신천지 가장 강렬한 하나의 메시지 던져주지 않습니까?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된다. 벌써 신천지 성도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도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경례를 나누면 사람들이 눈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모이는 거. 이만희 이런 상식적으로 조금만 들어봐도 말이 안 되는데 왜 헌신하느냐? 눈에 보이는 목적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 종교에는 그 목적성으로 모든 것을 활용하고 얻어갈 수 있는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심을 통하여 다 부쉈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오직 하나만 요구합니다. 너희가 행복하느냐? 행복하느냐?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안 되고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접하면서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복음을 다시 한번 강렬하게 가르쳐야 되니까. 사실 종교에 맛을 들인 사람들은 복음으로 돌아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조금만 사담을 한다면 제가 있었던 교회, 여러 교회를 거쳤지만 참 기가 막힌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 성도들을 잘 활용하는 교회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얼마나 재밌냐면 좀 돌발적인 질문인데 여러분 교회에 이제 제 아는 저희 동서는 기빠요. 중직자 선거를 이제 이번 주일에 한다 하더라고요. 이제 안수 집사가 될 건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투표돼야 되는데 혹시나 여러분 교회는 선거 끝나고 나면 돈을 받습니까? 아직 모르시군요. 이게 다 중직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나 내가 중직이 될 때 돈을 낸 교회가 있으십니까? 말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걷어가지고 성경 헌금을 아 그렇게 뭐 합니까? 그게 의문을 한번 제시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물론 이제 제가 있던 교회가 그랬습니다. 제가 있던 뭐 교회마다 좀 다르겠고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발언입니다. 공공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직분을 되기 전에 만약에 돈을 쓴다면 그거는 뭐 사실 말 그대로 부당함이죠. 그 불법 선거를 하는 거니까. 근데 되고 나서도 그 직분을 가지고 뭐 저희 동서는 그 얘기하더라고요. 안수집사가 되면 300만 원 교회에서 걷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 걷어가지고 때로는 본고를 사기도 하고 아니면 교회 헌물을 하기도 해서 교회 유익을 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젊은 날 반감이 있어가지고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싸운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볼 때 성경적이지 않다. 직분을 얻는데 왜 교회가 돈을 얻냐? 오히려 그 모든 투표 과정이나 되는 과정에 교회가 돈을 쓰는 게 아니냐? 그 일을 왜 이때까지 성도들이 헌금을 했지 않느냐? 근데 왜 과하게 또 걷느냐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혀를 차시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고 강전도사, 네가 아직 어리네. 나중에 담임이 되면 알게 될 거야. 이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단독 목회하는데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한 이유는 알아요. 그리함을 통하여 내가 헌신하고 희생했다라는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교회가. 돈을 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돈이 가는 곳에 가게 돼 있거든요. 돈을 냈기 때문에 내가 이 직분을 위하여 되는데 쓴 건 아니지만 되었기 때문에 이 돈을 내었으니 나라는 가치가 이렇게 헌신함의 가치로 인정되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것이다. 그건 더 다른 헌금의 액수를 더 불러올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식으로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만약 개인이 자별적으로 헌금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집사님 말씀처럼 교회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 교회 성당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여러분 더 이상 안 나가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마음을 읽어보니까 또 이상한 소리 너무 많이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너무 가슴 아파요.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교회를 복음이 아닌 종교화시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선한 의도거든요, 성도들끼리.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간섭이 됩니다. 이래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만 읽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이 종교 생활에 대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뒤집어주는 복음적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지금 고린도 교회 가장 큰 문제는 분파가 생겼지 않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사람을 왜 자랑하죠? 그 사람이 다른 누구보다 뛰어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존경인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 다른 어떤 교회 목사님보다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뛰어나기 때문에 저분만이 말씀을 제대로 전한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건 계급화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이게 진짜 여러분의 것이 모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바울이 지금 이런 말하면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 까는 거예요. 뒤에서 까버립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계급과 나누며 교회의 헌신과 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느냐? 이것이 뭔가 노력한 자들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처음부터 다 줬다라고 시작하는 게 문제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날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완전함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공로나 희생을 통하여 얻는 것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만나주는 그날 모든 것은 다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천국 백성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고 여러분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얻은 자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이게 다 종교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미 다 만물이 너희 것 아니냐. 왜 그런 거짓말에 속고 있냐.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한다? 삐! 목사가 거룩하니 더욱더 섬기라? 삐! 여러분의 교회를 더 크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삐! 아무것도 없다. 왜? 처음부터 다 줬으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증거에서 장래이나 다 너희 거다. 그것도 다 너희를 위해서 허락된 거고 그것도 다 너희를 위해서 허락된 거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누리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야.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사람 안에서의 계급이나 구상이나 종교적 관점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냐. 이걸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오늘 아까 말했던 17절의 얘기가 중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17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10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이 말이 참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이 헌금 생활 제대로 못해도 상관없고요. 교회 생활도 여러분이 건물에 매여서 건물을 깨끗하게 하는데 희생 안 해도 상관없고요. 목사의 말을 어떻게 판단하는 것도 별로 상관없는데 단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마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서 살고 있는 한은 늘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무엇으로 하나님 평가는 하지 않는데 단 하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는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얻을 수 있다 말하는 것에서는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속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를 끊임없이 체크하셔야 되는 것을 교회 생활로서 꼭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이렇게 성전이 여러분이 되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만 제가 잔막하게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성전 됐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의 말처럼.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사실 눈 한번 감아보시죠. 지금 여러분이 성전이 되신 겁니다. 눈 감고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교회 안 가도 돼요. 여러분 골방을 안 찾아가도 돼요. 눈 감으면 골방이 열린 거고 성전이 열린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눈만 감으면 버스 안이든 이곳이든 어느 곳이든 주님과 대면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자, 같이 눈 감은 상태로 기도합시다. 오늘 뭐 중원부원하듯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아마 핵심 가치는 좀 잡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독한 종교생활은 우리를 스스로 속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이죠. 근데 다시 한번 말합니다. 눈만 감으면요 모든 게 열립니다. 눈만 감으시면요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제물이 있어요.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대로 고백만 하시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누려집니다. 이걸 우리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기 가야만, 여기 있어야만, 어떤 장소로 가야만. 그거 없애려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성전이고 제사장을 만나고 있고 여러분과 주님이 제물이 되어 주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백할까요? 주님, 그 은혜로 오늘도 이 눈 감은 이 눈으로 캠프를 주께 드립니다. 내가 처한 처소가 성전임을 기억하오니 주여 내가 처한 곳에서 오늘 17절 말씀대로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기를 발버둥치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캠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캠퍼스 교회 지체들과 함께 주의 마음과 주의 사랑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캠퍼스 교회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두서없이 얘기를 나누었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캠퍼스 교회 지체들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서 무언가 제재를 가하고 만들어진 종교적 생활로 인하여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착각에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 안에서의 그 기쁨을 이 세상 속에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캠퍼스 교회 지체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사랑하시기에 그 은혜로 우리를 흠뻑 젖혀 주시니 그 충만함이 우리 속에 높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을 행하고 이끌어가며 그 능력으로 또 채워나가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신 3년 동안은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순간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가장 먼저 창녀들을 찾아가셨고 세리들을 찾아가셨고 죄인들과 밥을 먹기 시작하셨습니다. 거룩함으로 분리하려고 했고 더러운 자들이라 천하받은 자들을 찾아오셨던 주님, 그리고 그분은 온몸을 불살라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다가 그 사랑에 겨워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찢으시며 십자가 위에서 눈물과 피를 쏟으시며 내가 이리도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한마디를 뱉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하셨죠. 다 이루었다. 이제 진짜 다 이루었다. 이제 더 이상 성전도 제사장도 헌물도 다 필요 없다. 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간다. 너희는 내 자녀다. 내가 다 줬다. 너희는 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내 새끼들이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헌물하고 원신해야 주님의 나라가 가까워져 갑니다. 이미 오신 주님께서 울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주님의 울음을 외면하고 우리가 아성을 쌓으려고 하고 우리가 높아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눈만 감아도 성전이 되고 눈만 감아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인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캠퍼스 교회 지체들이 지금 이 자리가 주님의 나라임을 깨달아 주님 앞에 독도하시라며, 그러나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기억하고 그곳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더 확장시키며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삶의 곳곳에서 성취해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피곤하지만은 또 이렇게 주의 말씀이 고파온 이들에게 주님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위로함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며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캠퍼스 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너무 두서없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영상 안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막